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각 나라 정부들과 또 기관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갈 것인지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하는 표현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을 베게 내주고 뼈를 부러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였던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병법 중에, 이 검술 중에 하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랑 싸우는 그 상대방이 만만치 않으면 자기의 살을 베이더라도 자기의 살을 베이면서까지라도 남에게는 치명상을 입히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기기가 힘들 때에 자기가 큰 어떤 승리를 거두기 원한다면 작은 것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적인 사무라이인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생도록 많은 고수들과 싸우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그 비결을 그것이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손자병법에도 같은 의미의 이대 도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자두나무를 복숭아 나무 대신에 쓰러뜨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값진 것을 남기고 지키기 위해서 덜 값진 것을 그냥 내어준다라고 하는 병법의 원리를 또 거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경제에서부터 정치, 스포츠, 또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어디에나 이것들은 곁들어져 있습니다. 흔하게는 여러분들이 슈퍼나 어디에 갔을 때에도 1+1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주고 입소문을 얻는 것이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 이유를 내어주는 이런 전략입니다. 사실 작은 것을 내줌으로써 큰 것을 얻는 전략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순진하게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것처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큰 게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반드시 빼앗기면 안 될 것은 무엇이고 그보다 가치가 낮은 것들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쉽게 농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바로 작은 것, 덜 중요한 것을 내주고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신앙의 아주 강한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작은 것 챙기다가 볼 일을 다 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핵심으로 붙잡고 어떤 것을 본질로서 여기고 뛰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을 이런 표현으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내주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 전략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다 내줄지라도 그리스도는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고, 그는 그렇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도록 살아갔으며 자기가 목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피곤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피곤하죠.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인류는 항상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피곤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회는 이 슈퍼맨,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사회죠. 밖에서도 잘해야 되고 안에서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과거에도 잘했어야 되고 미래에도 잘했어야 되고 현재에도 잘 살아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닌데 숨이 막히죠.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 또 다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옆에 있어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절망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속도 헤쳐본다면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피곤한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얼마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이 야구에서 포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 투수한테 던져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던지지 않고 심판이 던져주는 일이 있어요. 언제죠?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 이 볼이 땅을 한번 스쳐서 오면 이 볼에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수에게 가면 던질 때 미끄러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볼을 준다는 의미로 이 땅볼이 되거나 하면 포수가 안 던져주고 심판이 대신 던져주죠. 그래서 새 볼 같은 걸로 다시 투수가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착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포수가 봤을 때는 스칠 듯 왔지만 안 스쳤고 심판이 봤을 때는 스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 동시에 야구공을 투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투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천부적인 공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탁탁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둘 다 못 받습니다. 야구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 가지고 놀고 지금도 자기의 직업이 공이고 먹고 사는 게 자기가 공을 다루는 건데도 공을 2개만 던져줘도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3개, 4개, 5개를 내 인생에서 다 잘 해야 된다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필패 전략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 잡을 수 없구나. 아니, 다 잡기는커녕 내 건전한 정신 상태, 내 온전한 이 건강 하나 지키기도 쉽지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싱글은 싱글대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분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찌 그리 잡아야 될 공이 많은지, 그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저것도 더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육신 챙기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그것이 세상이 규정하고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는 인생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옆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뿐입니다. 그저 옆에서 당신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동력 삼아 옆에서 같이 불안해하는 이웃들의 그 마음을 응원 삼아서 그냥 끝없이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모두 그래서 피곤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쉼이 없어요. 그 인생 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사실 해석하기 매우 복잡한 문법으로 되어 있기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다른 거 중간에 다 빼고 이 시작과 끝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뭔지 보세요.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공이에요. 그죠? 공이 수십 개가 날아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에게 수십 개의 공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 사도가 딱 노려보고 있는 공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다른 공은 놓쳐도 되고 좀 내 몸에 얻어맞아서 멍이 들어도 상관없고 내가 목숨처럼 지킬 것은 저거 하나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다음에 한 2달 정도 됐을지 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큰맘 먹고 자전거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포 아저씨가 뭐 이게 티타늄이라느니 뭐 2손가락을 들 수 있는 자전거라느니 혹해가지고 오랫동안 모았었던 꽤 이 큰 맘을 먹어야만 쓸 수 있는 당시 돈으로 그 돈을 지불하고 이 자전거를 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뭐 어디서 얻은 자전거, 뭐 이게 타다가 누가 준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자전거를 대하던 태도와 내 돈으로 비싼 자전거를 탔을 때의 태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누가 가져갈까봐 좋은 이 자물쇠 갖다가 묶어놓고 그것도 안 되면 집 안에 들여놓고 뭐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왜요? 비싼 거니까, 귀한 거니까, 그 이전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 안에 자동으로 생기는 이 우리의 삶의 성향이라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높아지실 수 있을까?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나를 귀한 사람 취급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한 사람 속에서는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소중하신 분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라는 데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습들은 다를지 몰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 아래 무릎 꿇은 주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소원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귀한 취급받으신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 그거 나한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독신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조합이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는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저 사람 참 예수 때문에 저런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매우 좋은 의미로, 또 때로는 경멸스러운 의미로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잡을 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삶의 시간과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목적이 점점 더 성취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오래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때로는 20대까지, 때로는 30대까지, 때로는 40대까지만 살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의 목적을 성취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사라져도, 자기가 짓밟혀도, 자기가 세상의 무시를 당해도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마음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이 근방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작은 예수가 마치 이 땅에 10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에, 우리 공동체가 속한 이 동네 내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담대해집니다. 대담해져요. 큰 어떤 이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마다 막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끔 이 블랙박스 사고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진입로를 놓친 차가 저기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하고 놓쳤으면 원래는 가서 그 다음번에 한 10분 정도 돌아오든지 5분 정도 돌아오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이 꼭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 10m만 후진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유혹에 빠지죠.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큰 사고를 내는 이런 장면들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길을 잘 모르면요 항상 우물쭈물해요.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빠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서도 자신감이 없고 여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놀라고 또 힘들어하죠. 근데 길을 잘 알면 어떻게 해요? 저기 빠지는 거야. 거의 눈 감고도 저기 빠지는 거야. 쑥 빠지게 돼요. 저 길로 들어가야 돼. 저 길은 가면 안 돼. 왜 그렇게 대담해요? 길을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담대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길 가지 말라고. 세상은 자꾸 이유를 붙여요.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려면, 그래도 네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려면 자꾸 이유를 갖다 붙여요. 공을 여러 개 던지는 거예요. 헷갈리게, 못 받게. 그러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에 보물로서 딱 좌정하고 있는 사람은 길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정해요. 이 사람이 결단하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길을 살아갔을 때 수십 년 뒤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겠지만, 아니요, 그 사람의 결단은 이미 훨씬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뺨을 맞으면 왜 이쪽 뺨을 돌려대는 삶 살라고 하셨구나, 그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순간 그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의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 결과로서 대담해집니다. 자기가 이 길을 왜 선택했는지 대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왜 저 길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20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자기의 소망이래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간혹 얼핏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부끄러운가 보다, 이게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나 보다, 이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그냥 빨리 누명이 풀려서 나오는 거를 지금 간절히 바라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오해입니다. 하필 또 세번역 성경이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더 헷갈려요. 근데 원래 그런 뜻은 없어요. 성경 원어에 읽어보면 이 개역 성경이 번역한 게 좀 더 정확한데,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른다, 이제 의역을 해서 한쪽으로 해석을 딱 정한 거죠, 이 번역자들. 그래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읽을 때 감옥에 있는 게 지금 힘들고 부끄러우니까 빨리 기도해서 나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쭉 읽어보시면 내가 풀려나서 죽음의 위협도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갈수록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사실 죽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게 부끄러우니까 거기서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나 감옥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어서 무지 기뻐, 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막 파당을 갈라서 막 자기가 더 잘 되려고, 어떤 사람은 막 질투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었으니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가짜로 판명돼서 망신을 당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부끄럽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이게 진짜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과 소망이 내가 이런 걸 왜 믿었을까? 얼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믿었던 그 소망이 참 나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의미로 부끄럽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믿기로는 내가 믿고 있는 당신이 주신 이 소망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죽거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당신의 영원한 나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며 당신의 피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이 상속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믿음과 소망과 투자가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뜻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끝까지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낙오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혹시라도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어 망신당할 그런 생각 나는 전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왜 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은 당시에 미련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나요? 저 교회 다닌다는 것들은, 저 크리스찬이라는 놈들은 참 무식한 소리를 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니, 로마에서 제일 파렴치한 놈들 죽이는 방법으로 죽임 당한 저 예수라는 청년이 무슨 사람들의 죄를 씻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 무식한 소리 하네.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실 막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지기 쉬운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이 복음. 근데 그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못 박힌 자로서의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삶을 내 인생이 허락하는 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들은 이걸 미련한 스토리로 들을지라도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거든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감옥 바닥에서 쓴, 지금 죄수로 취급받고 있고 감옥에 있고 앞으로 자기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뭐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볼 때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선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선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감옥에는 안 가야 하나님 영광 안 가리는데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아이고,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끄러워요.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여러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막 부딪히고 깨지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 동역자들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실 때에는, 아,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왔어. 내가 비록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를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어. 지금 나의 살아가는 이 모습 우연이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내가 물려줄 것 많지 않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실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축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실체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 스스로 보기에는 나의 모습이 어딘가 묶여 살아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되게 바보같이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바보 취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 예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그 믿음과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많이 갖지 못해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현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눈을 들어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죠. 실수도 하고 뭐 엉뚱한 짓을 하다가 뭔가를 큰 피해를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오점처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었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바라보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시각이어야 돼요. 영원히 손가락질 받을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옛날에 저랬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주님이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저 사람 옛날에 이렇게 나한테 했어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계속 기억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생명의 삶 시간에 그랬죠. 주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지난번에 회개하고 오늘 또 죄를 졌어요. 뭐라 그러신다고요? 또라니 지금 처음인데? 주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네가 내 앞에 회개할 때에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비록 내 안에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했다면, 지정의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마치 하나님께서도 전혀 기억지 않으신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담대한데, 그 담대한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20절 말씀 중간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는 정도가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심약하고 뭐 하나만 해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막 손발이 벌벌 떨리는 약골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제가 살아도 주님의 자녀고 죽어도 주님의 천국에서 눈 뜨는데 사실 뭘 그렇게 걱정하겠습니까? 큰 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큰 사고를 당해도 최악의 경우가 지금 천국 가는 건데 주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히 여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일본의 가미카제 이 특공대들이 자살 이 폭탄을 가지고서 이 비행기로 미국이나 다른 적군의 군함에 가서 이제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름 믿음이 있어서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이 천황 폐하와 우리나라를 위해 아주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이지만 어쨌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종교적, 때로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데,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 내 인생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목숨이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참 정상적인 반응이 되겠습니까? 21절에 말하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참 깊은 고백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이 도를 집어넣었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근데 원래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유익이고 뭐 죽어도 조금 손해지만 유익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죽음 자체가 자기한테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더 생생하게 살아나시니까. 이 뜻을 좀 잘 마음속에 묵상하려면요, 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나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으려고 하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손사래를 치면서 뒷걸음질을 쳐요. 내가 살아 있으면. 내가 살아 있으면 병들면 손해고요. 고생하면 큰 손해입니다.
남들 안 하는 희생 내가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 혼자 헌신하고 있으면 정말 바보 같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나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이게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병이 걸려도 하나님 영광 받을 거예요. 내가 투병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참 제가 몇 년 전에 잊지 못할 한 성도님의 죽음, 아마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키모 그만 받으려고요. 화학치료 그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받으니까 삶의 질이 너무 망가지고 어차피 시한부처럼 의사가 3년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거 3년 계속 이렇게 늘리려고 하다가 뭐 머리털도 다 빠지고 자기의 이 외모가 사라지는 것도 싫고 그 남은 기간 1년이면 1년 그 기간을 그냥 하나님 주시는 수명만큼 아름답게 살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병원 신세를 계속 지셨죠. 호스피스 신세를 지시기도 하고 그런데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신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은혜를 받냐면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힘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이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짤막한 고백들이 이게 죽으면서 영광 돌리는 방법이구나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갈 때마다 수척해지고 갈 때마다 정말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 가는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고 물어보니까 가족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이게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인사도 못하고 가는데 이렇게 긴 1년의 이런 기간 동안 자식들과도 인사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시면 고생하면 손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저차원적인 인간의 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과 세계를, 시간을,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손해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나만 헌신하면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초월하는, 마치 땅을 박차고 올라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창공에 날갯짓을 하고 있는 새와 같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이 유익합니다. 죽음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부연 설명하는 것이 23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바울아 너 골라봐. 죽을래 살래? 그럼 죽는 거 택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 핍박이 많은 시기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로 두들겨 맞고 동족들한테 당하고 이방인들한테 당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제 변치 않는 영원한 삶,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는 자기 육신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더 살다 가렵니다. 이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의해서 자꾸 정복당하고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에서 오는 불안감이 자꾸 때때로 이 사람을 엄습하고
자녀들이 자랄 때마다 자기의 이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그 불안감이 자꾸 엄습하면 또 뭐 해놓고 또 뭐 해놓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오는 그 긴장을 그냥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자기의 인생에 살아가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진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유익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하루하루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진리예요. 뭐죠?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하루도 또 하루도 내가 죽는 경험을 한다면 주님 그건 내게 너무 유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유익이라고 쓴 단어가 케르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건 이제 거래 같은 걸 할 때 내가 이득을 얻었다, 프로핏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이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자꾸 내 안에 살아나시고 나는 자꾸 죽는 거. 이게 나의 어떤 특질도 없어지고 성격도 없어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구원받고도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 같은 것은 사실 거의 결대로 가요. 주님 그 결대로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고집,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방식대로 생명의 삶에서 말하는 이 무법자가 그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었던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고 남자라면 이래야 되고 여자라면 이래야 되고 남편이라면 이래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되고 자기 식대로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하고 뭐 무슨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법이니까. 이런 사람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니까. 이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피값으로 정말 귀한 교회라고 이 안에서 많은 건강을 잃은 자들을 주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고치겠다는 이런 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살아갔던 자기가 왕이었던 자기가 지배자였던 그 자아가 죽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이 자꾸 쩌렁쩌렁 들리는 그것은 내게 이득입니다.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흡하고 말하고 이게 다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 인생을 그냥 주님께 넘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나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고 저 길로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보고 싶은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네요. 이걸 표현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좀 간단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긴 크리스찬이 10명이 있다면 10명의 작은 예수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살던 나의 뜻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내기가 어떠냐 이런 이제 안부 인사를 종종 듣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에도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감사하죠. 또 기도해 주시고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목회자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정말 너무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더라,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성경 공부한다니까 성도님들은 모이고 거기 안에서 뭐 별거 안 해도 뭐 대단히 훌륭한 강의 안 해도 그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은혜를 다 채우신,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교회 성경 공부 그림이었는데 그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빨리 교회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막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런 시기에, 이렇게 생각과 의견과 이게 다양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 하나가 다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국에는 모두가 예민한 것 같아요. 모두가 예민해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크게 보이고 작은 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국. 아까 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던져야 될 공이 많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저도 뭐 스트레스와 이 압박이 없지 않아요. 어떨 때는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한참 동안 잊어버렸던, 부르지도 않았던 찬양이 그냥 입에서 아침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가정예배 드리다가 했었던 찬송가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양이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명아, 네가 걱정해서 일이 잘 된 적 있니? 너 지금 이거 걱정해가지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해 보다가 아니요, 딱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막 걱정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연락이 한다고 해서 영혼이 더 구원받은 적도 없고 더 어떤 막 사역이 더 열매를 맺은 적도 사실은 별로 없네요. 주님이 다 하시죠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약간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하루를 지나가면서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다 하실 텐데요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그 짐들과 어떤 압박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그 경험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올라오고 내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이신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딱 공 하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통해 존귀 여기심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안 붙잡아도 나는 승리하는 거구나. 반대로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갈급하지? 어쩌면
너무 많은 공에 신경 쓰느라 진짜 잡아야 될 공은 제대로 안 잡고 싶은 건 아닌데 제대로 못 잡아서 거기서 오는 영적 갈증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거 내주십시오. 그리고 큰 거를 잡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밭의 감추인 보화. 그 밭에 엄청난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나서는 돌아가서 집 안에 있는 세간살림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값진 보물 있는 밭을 사려고 한, 천국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비본질을 내주고 본질을 꽉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주님 심지어는 몸의 목숨마저도 그런 것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살아도 그만, 덜 살아도 그만, 더 가져도 그만, 덜 가져도 그만인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바라봅니까? 공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서 존귀케 되시는 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것으로 고생하고 수고하나 단 하나만으로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어주고 본질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 많을지라도 다 내주고 주님 큰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유명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주의 칭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미소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신비로우심과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찬양을 붙드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이 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피곤한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라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만 나아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 모든 잡아야 된다고 착각했던 수많은 공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소망, 날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 몸에서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내가 이 땅에 머물다 간 시간 동안 내 인생에서 주님만 존귀히 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오니, 이 기도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주마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